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정을 받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보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항로의 보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배나 항공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보정을 통해서 목적지에 이르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해온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할 그 땅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곳, 모압 평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생면부지의 낯선 땅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전에도 이곳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죠? 지나갔지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혹은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계속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계속 걸려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계속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해서 6학년까지 갔는데 다시 1학년으로 떨어져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다가 또 3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이러다가 계속 그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모,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이곳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은 이전에 벌써 지나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고도 남아야 될 그런 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 전에 그 땅에 다시 서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불과 10하룻 길이에요. 거기에서 사나흘만 더 가면,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튜 메이라고 하는 그 저술가가 Winning the Brain Game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브레인 게임에서 승리하라. 책의 요지는 뭐냐면, 두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래 하던 일에 대한 패턴을 만든대요. 패턴, 무늬죠, 무늬.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패턴, 소정의 패턴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 패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한의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 딱 왔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두뇌가 원래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허용하고 있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참 좋은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 12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족장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뭐냐면 어느 루트를 가는 것이 좋은가, A냐 B냐 C 루트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본 거죠. 어떤 거냐면 너무나 땅이 비옥했다. 그 증거는 그 포도나무 실과 하나를 장정 두 사람이 양쪽에서 메고 그리고는 실어 날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땅이 비옥했다는 거.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거인 족속을 봤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때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그 거인 족속이 볼 때에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루트를 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발동된 걸까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건 뭡니까? 자기들의 두뇌 속에, 자기들의 뇌리 속에 박혀있는 노예 근성이 발동이 된 거죠. 노예의 눈으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자기들이 정탐한 모든 가나안 땅을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들의 뇌리는 노예의 그런 삶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노예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는 자유로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뇌리는 그들의 두뇌 상태는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아픔이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뇌리 속에 박혀있는 패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패턴의 두뇌를 지금 그들이 운용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참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어떤 두뇌의 프로그래밍,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이밍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흔하게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우리 두뇌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족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가?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는, 부모님은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영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언어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언어는 그 영성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40년째 해의 11째 달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다 명령을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전에 했던 말씀. 그러니까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 전쟁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이 광야 땅, 이 아라바 광야에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는커녕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다시 되뇌이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히도록 그렇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다시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명령하신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중요합니까? 지금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요?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장하는 것이나 전쟁하는 것보다도 뭘 지금 하고 계세요? 말씀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서 기독교는 현실성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이 얼마나 바쁜데 그거 말씀 묵상하라고 그래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기도하고 앉아 있어?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가장 온전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선하신 뜻, 베스트한 것, 가장 베스트한 것을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해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게 현실적인 거냐, 그게 인간적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 두뇌 패턴이 그랬잖아요. 노예적인 패턴. 노예적인 패턴은 뭐였죠? 보는 대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단세포적이거든요. 먹여주면 희시거리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노예적인 거거든요. 그게 실패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이 막 뱉고 그 다음에 실패했잖아요. 40년을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교훈이 있어야죠. 근데 교훈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맞아요, 그런 말.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베스트한 거, 최고로 좋은 거. 하나님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고, 그거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넘어서 전체를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다시 되뇌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단지 전투에서 한 번, 두 번 이긴 걸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전쟁 전체를 이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이긴 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긴 것은 미국이 훨씬 많아요. 미군이 전체적으로 전투에서 이긴 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전쟁에는 졌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지금 장장의 전투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전체 구도를 놓고, 영원한 구도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흘려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 있지 못해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딴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피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스스로 자유해요. 그것뿐이에요.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 4절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계속 시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아주 최상의 승전보를 올린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공적이고 이 분위기 좋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야, 너희들이 기왕에 이렇게 시온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으니까 이거 그냥 이 기세를 밀고 아주 그냥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잘 될 때 뭔가가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승전보를 올리고 그리고 기분 좋아서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다. 예.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 근데 지금 다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 받아들여지는 그 대상,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들어서 다 없애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나 할머니라는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 안나 할머니가 과부가 돼서 오랜 세월 혼자서 사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할머니, 그 노인, 어쩌면은 백내장이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 그 여린 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을 직접적으로 그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건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중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생활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나.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근데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녹음기처럼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계속해야 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 이제는 그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소멸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부모 세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전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 나는 그거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흘려듣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박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지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신명기적인 그런 태도를 계속 가지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어떠세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말 안 듣니? 예? 그죠? 막 그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어디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모압 평야, 아라바 광야에 서 있는 이 사람들, 그죠? 선대의 그런 아픔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잔잔하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달 가정의 달이에요. 참 좋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그 광야에, 아라바 광야에 그곳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런 어떤 억압도 아무런 겁박도 없어요. 그냥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서술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정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이 성경에서 너희들 앞서갔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패턴은 어떤 패턴인가? 그렇죠? 그것이 고점을 찍든지 저점을 찍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실패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